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성경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혼자 레위기를 읽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안 읽어져요, 잘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 레위기에 들어오면은 야, 도대체 무슨 제사 얘기만 나오고 잘 안 읽어져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성경이 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돼야 돼요. 이 그리스 사람들, 여러분 옛날에 그 로마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책을 읽어보셨잖아요. 그럼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선하지 않습니다. 신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악한 신도 있고 선한 신도 있습니다. 고대 신들을 보면은 조로아스터교라든가 마니교라든가 이런 데 가면 다 그래요, 막 신들이. 예. 그러니까 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악한 신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실 수도 있어요. 신은 우리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남의 부인도 막 뺏어오고, 그죠? 막 간음도 하고 사생아도 낳고 막 복수도 하고 신들이 막 이래요. 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그들이 믿는 신이 그렇다면은 도덕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신들도 그렇게 악한데. 그러니까 사회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의 철학자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에 오면은 플라톤이 이 헬라의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통합합니다. 통합해.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통합을 해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 있던 일자 사상을 가져와가지고 일자는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 신이 하나다 이거지. 하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에다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놈자자를 붙여갖고 일자. 철학에서는 그렇게 번역해요. 일자. 철학책을 읽으면 일자라 그러나 일자가 뭐야 도대체? 하나란 얘기.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하나에다 뭘 붙였어요? 놈자자를 붙이지 않고 님자를 붙였어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힌 조합입니다. 하나인데 님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신인데 하나님인데 놈자자를 붙여갖고 일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플라톤에 오면은 이 일자가 누구냐 하면은 선 자체라 그랬습니다. 플라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는 신이 하나 있는데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선 자체라는 거예요. 또는 선의 이데아, 여러분 이데아라고 많이 들어봤죠? 선의 이데아 혹은 선 자체라 그랬어요. 선 자체. 신이 선해. 그래서 신이 악신도 있고 좋은 신도 있고 이런 개념 전부 없애버리고 신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고 섭리하는 신은 한 분이 하나야, 하나. 하나가 있어요, 하나. 그런데 그 하나가 선이야. 선 자체야. 그래서 신을 선하다고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악한 게 아니라 신은 선하다.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은 선하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자 여기 신이 선하다면은 그 신이 창조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이 도덕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플라톤의 이 선 자체에서 스토아 철학의 그 자연법이나 도덕법 사상이 나와요. 자연법 사상, 도덕법 사상이 나오고 그 스토아 철학이 로마법의 근간을 이룹니다. 저는 로마 이야기 다 읽어보면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로마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닌데 로마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가? 고민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철학을 공부하다가, 이 플라톤을 공부하다가, 이게 플라톤의 선 자체에서 영향을 받았구나. 신이 선해. 그 신이 자연을 만들고 도덕률을 만들어 놨어요. 도덕률을. 선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근간에서 로마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이 훌륭한 거예요. 제가 철학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 사람이 세워놓은 그 철학이라고 하는 토대 속에서도 도덕률이 나오고 서양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도덕률이 나왔다면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따릅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그 플라톤이 말하는 무슨 철학, 인격도 없는 비인격적인 선 자체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규정해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무슨 말이라 그래?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뭐가 거룩이에요? 네, 맞습니다.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돼요. 세상과. 죄악과 구별돼요.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진 것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을 때는 그냥 돈이지. 근데 이걸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껴서 전략해서 잘 사용해야 돼요. 예, 교회 모든 물건 다 마찬가지. 이게 거룩한 거예요. 자,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별된 삶,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앞에 성경을 이제 이렇게 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시적으로 이렇게 쭉 읽을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앞에는 출애굽기가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5장이 뭐에 대한 기록이냐면 성막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막. 성소, 지금으로 하면 교회 건물이죠. 교회 건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이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이 성막을 지라 그래가지고 그 성막을 집니다. 그런데 성막을 다 진 다음에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인 40장 34절 38절에 오면은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구름처럼 쫙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거기 쫙 임재하셔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텐트는 그냥 천으로 만든 텐트가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의 집. 성소가 되고 거룩합니다. 그 성소가 이스라엘 진영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약 용어로 말하면 성도, 거룩한 성자죠. 거룩한 성자. 성도,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레위기가 넘어요. 레위기 연결돼 있어요. 레위기 딱 출애굽기는 레위기가 끝났거나 다른 얘기거나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딱 넘기면 레위기가 나와요. 자, 레위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임재해 계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책이에요. 거룩에 대한 책. 이 레위기의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레위기가 읽기가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영적인 거룩, 우리 심령의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일상에 있어서의 거룩을 가르쳐요. 일상. 여러분 이제 교회 문 열고 나가서 내일부터 직장에 가고 뭐 다 나가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고 동네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기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는 다 거룩이에요. 이것을 가르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0장이니까 일상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문맥 속에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 끝까지 헬라인들이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도 도덕률을 만들고 거룩하게 살고 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세우면서 로마법의 근간으로 그걸 삼았다면은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더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교회가 이걸 무시해버려요. 교회가 맨날 축복받고 돈 벌고 이런 거는 가르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거룩하게 세워야 되는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관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플라톤 철학 스토아 철학 위에다가 로마 제국을 세웠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5년 1월 달입니다. 오늘 거룩에 대해서 배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25절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냐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플라톤이 선하게 살으라고 가르치면서 왜 선하게 살아야 돼요? 너희를 창조한 신이 선 자체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우리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 우리 신학자들은 플라톤 철학에 거의 지배를 당했어요. 모든 신학이 플라톤 철학의 카테고리로 설명을 다 해요. 초창기에는.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율법을 주셨고 헬라인에게는 철학을 주셔서 하나님 인간에게 철학과 율법을 주셨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성경과 비슷한 반열에다가 올려놓을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자,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플라톤은 그게 하나님인지 몰랐어. 그냥 그런 뭐가 있을 건데 그게 선 자체라고 하자, 그런 거 그 사람 몰랐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기에 그의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임재해 계시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거룩해야지. 정신이 바짝 나요, 여러분. 그럼 정신이 바짝 납니다. 거룩해야 돼요. 여기에 거룩은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의 거룩은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는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죄가 가득하면 여러분의 가정 떠나가세요. 우리 아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이 교회 오는 사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부흥하지만은 이 공동체 안을 죄악으로 물들여 놓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모여봤자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고인이 됐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령이 떠난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많다. 공동체를 죄악으로 물들여 놓은 사람들 때문에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비참하게 되는 거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귀찮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아이 광야길 지나가는데 더워 죽겠는데 사막에 그냥 뭐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또 만들려고 그러셔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동할 때마다 매일 이동하는데 그걸 다 짊어지고 또 이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괴롭히려고 성막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하나님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라, 그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복받아요. 네?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자,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쉴 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고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민족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됐잖아요.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설교한 거 생각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가지 제가 이유를 얘기했죠. 왜 행복한 사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굴 봅시다. 몇 사람 행복해 보이나? 에? 조금 세상에 근심거리가 있지요, 누구나.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지금 레위기 전에는 출애굽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또 전에는 뭐가 있어요?
창세기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거시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럼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가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꾸 동쪽으로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딱 설치해놓고 못 들어오게 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교제가 하나님과 이루어져야 하나님 지켜주셔서 불안하지가 않은데,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불안해. 여러분, 이 모든 불안의 뿌리는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불안에서부터 해방될 수 없어요. 인간은 불안해. 그러니까 가인이 도망가가지고 제일 먼저 불안하니까, 자기 죽일까 봐 불안하니까 뭐를 줘요? 성을 짓잖아. 성을. 지 아들의 이름을 줘서 에녹성이라고 하죠. 에녹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내가 성 쌓고 나 혼자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담을 쌓고, 여러분 집에도 돈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담을 쌓고 담을 높이고 거기다 전기 절조망을 매달아 놓고 CCTV 매달아 놓고 부자 동네 하면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청원 경찰 사다가 곳곳에다 골목에다 돈 주면서 박아놓고, 그 불안해 집에 장롱에 숨겼다가 어디 또 저기다 숨겼다, 그것도 불안해 은행에 갖다 금고에다 숨겨놔. 이야,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냥 문 열어놓고 자도 돼요. 할렐루야. 인간이 이렇게 불안해.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성막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은 에덴에서 쫓겨난 그 삶이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회복.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 함께 존재해 너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라 그랬잖아요. 야훼. 여호와는 좀 잘못된 거고, 야훼. 예? 그 야훼는 하야라고 하는 비동사에서 왔다 그랬죠. 제가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존재한다는 말. 하나님이 어떤 말이에요?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들과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예? 지금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네, 그들 가운데 존재하시네, 지켜주시네, 도와주시네, 가나안까지 가는데 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지가 얼마나 행복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네? 행복한 사람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손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여러분은 주무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뭘 주신다 그래요? 잠을 주셔요. 나중에 푹 자고, 하여튼 새벽 4시에 일어나세요. 가급적이면 새벽 기도 오세요. 그래가지고 밤에 푹 주무시고,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하지 않으니까 잠이 잘 와. 자는 거예요. 불안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면 잠이 안 와. 불면증 걸리고 몸 빼짝빼짝 말라가고 소화 안 돼. 위궤양, 소화불량 다 걸리다 병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 염려되지 않아요. 시인이 뭐라 그래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요. 구약시대엔 떠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신약시대는 떠나가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한번 좀 이따 더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떠나요. 교회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와 교제하시면서 영적 교제하면서 나에게 하늘의 샬롬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늘 내가 이렇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런 게 다 사라져요. 한번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에서 다 사라져요. 2015년이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평생이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를 읽어보면은요, 이 거룩,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도덕법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도덕률. 그게 로마법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읽어보면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신약의 윤리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도덕률이. 도덕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그 말씀이 뭐라 하냐면은 레위기에 크게 두 가지 얘기한다 그랬죠. 아까 하나는 영적인 거룩, 우리의 심령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적인 면에서의 거룩함이라는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 짓지 않습니까?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복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버려야 돼요. 씻어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돼. 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이 거룩해요. 거기 들어가서 잘못했다면 죽어요. 심판받아서. 제사장도 죽었잖아요, 여러분. 축사해버렸어요. 거기 가서. 성전에 가서.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면 죄 짓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죄를 져요.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가운데 들어가면 죽어요, 죄인은.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려면 제일 먼저 뭘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려면 구약에서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딱 열면은 뭐부터 시작돼요? 5대 제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못 가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레위기 딱 열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5대 제사가 나와. 이제 시장에 가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5대 제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번제가 나오잖아요. 번제. 번제는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동물을 태워. 태우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이 소멸의 불로 우리를 태워가지고 이 죄악을 다 태우는 그 상징적인 번제. 그래서 번제는 죄의 문맥 속에서 사용될 때는 죄를 태우는 거고, 죄의 문맥을 떠났을 때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헌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뭐예요? 속죄제. 어린 양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림으로써 그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씻고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또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 속건제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해 줌으로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해서 죄를 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씻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속건제예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사과하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해 주도록 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해 주도록.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우습게 알아요. 나 혼자 잊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깨끗게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시편 15편 같은 거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누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있을까 물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높은 도덕률을 요구하는지. 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원죄를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래. 칭의. 그런데 그것을 내가 무슨 선한 행실을 해서 지어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냈기 때문에 이신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말로는.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랬다고 다 된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발 씻겨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발 씻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 상관이 없다 했으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몸도 씻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이미 네 몸은 깨끗게 됐다. 그러나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원죄를 깨끗게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지만 자범죄를 씻잖아요. 나가서 매일 씻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하루에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죄 짓는 건 비디오를 한번 찍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기다 보여주면은 저 당장 사표 내고 이제 딴 데 가겠죠. 쓸 수가 없겠죠.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자범죄를 회개해야 돼.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이 죄가 있으면은, 우리가 자꾸 죄를 지면은 성령님이 떠나가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떠나가면 구원받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떠나가지는 않으시지만 성령님이 여기에 와 계시지만은 내가 자꾸 죄를 지면 그 교제가 단절이 돼버려요. 교제가 단절이 돼가지고 예수 믿기 전과 거의 비슷한 상태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성품적으로 보나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계속 오래 교회 생활한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 돼요. 인격과 성품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교제를 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성령님과 교제하면 내가 자꾸 그렇게 될까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성품도 인격도 이게 다 변화되는 거예요. 얼굴도 다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큼 변화되셨는지. 변화되셨어요? 사람의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얼굴에.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은 얼굴에 다 나타나요. 이게 목사니까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인상이 보여요. 하도 사람 많이 보니까. 뭐 다는 안 맡기지만 대충 맞아, 내가 보니까.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딱 보면 예민합니다. 딱 보면 저 사람이 좀 화가 났거나 뭘 찡거리겠구나. 나한테 뭐 불만이 있구나. 뭐 악수하고 뭐 이런 거 하나에 다 나타나. 사람은. 다 나타나요.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가져다 주신 하늘의 평강과 기쁨, 샬롬을 누려가지고 불안하지 않고 걱정 염려 없고 행복하게 살려면 거룩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깨끗이 씻어야 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날마다 이 죄를 깨끗게 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일 결산하세요. 일일 결산. 그래서 여러분 하룻밤 잘 때에 꼭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 여러분의 잠자리가. 오늘부터 내가 밤 11시부터 기도하고 자리라. 그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은 기도 한 번도 못하고 맨날 잡니다. 텔레비 보다가. 그러니까 제가 습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발굽혀펴기 하루에 한 번만 하자. 그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그랬죠. 아주 쉬운 계획. 뭐예요? 누워! 졸리면 눕잖아요, 여러분. 누워서 기도하세요, 그냥. 누워서. 딱 누웠어. 누우면 또 요새 뭐 핸드폰 또 켜놓고 또 이러지. 하지 말고 그 시간은 기도하세요. 누워서.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니? 쭉 주마등처럼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잘못한 거 아까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하고 화내고 확 싸우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누가 아까 가서 너무 화나서 남 욕하고 왔는데 이게 마음에 너무 걸려. 안 걸린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고 걸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괴롭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 회개하고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깨끗한 영혼으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깰 때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깨끗한 상태로 주의 전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회를 중매 쓰는 데다 비유했다고. 중매 쓰는 데다가. 고린도후서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순결한 처녀로 중매 쓰려고 한다 그랬어요. 중매. 여러분 중매 쓰려면 잘 써야죠. 그죠? 아무것도 막 알지도 못하면서 막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중매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순백의 그런 영적인 순백의 아가씨, 그렇게 만드는 게 제 목회의 목표예요. 목표. 죄를 깨끗하게 다 씻게 여러분 만들어서 깨끗하게 우리 주님께 제가 중매서야 돼요. 여러분들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주님 앞에 순백의 처녀로 순결한 처녀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늘 깨끗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서부터 거룩해야 돼요. 이것을 이제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가르칩니다.
세 가지를 크게 묶으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거룩이 뭐냐?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쫓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그들의 문화라든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문화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는 물질주의고 하나는 성적인 쾌락입니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똑같아. 바알 아세라 신 왜 섬겨요? 바알 아세라하고 무슨 만나가지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바알 선생님 말씀대로 살려고 섬기나요? 이방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신을 이용해가지고 기분 좋게 만들어서 신으로 하여금 자기 어떤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얻어내는 거. 거기에 문제가 있지. 무슨 바알하고 무슨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나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하지. 예? 그러니까 뭐 바알이 뭐 하는 신이에요? 비 내려주고 풍요를 이루어주는 신이라 그래 가나안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간 거예요. 왜? 농사 잘 돼서 돈 많이 벌려고. 지금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돈 많이 벌려고 별짓 다 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과 똑같은 짓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가나안 그 신전에 가면은 성창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음란한 문화예요. 음란한 문화. 이 가나안 문화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 인간 사회 안에 문화가 키워드가 딱 두 개입니다. 폭력과 섹스예요. 예? 폭력과 음란. 이게 없으면 돈벌이가 안 돼요. 돈벌이가. 그래서 영화에는 이 두 개가 반드시 들어가요. 광고에도 이게 들어가요. 쓸데없는데 무슨 왜 나오고 자동차 파는데 왜 여자들이 옷을 벗고 나와서 거기 앉아 서 있어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인간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 제가 이거 더 설명하기 전에 한 사람 소개할게요. 카일리 비스티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뭐 세계적인 모델이에요. 여자 모델. 속옷 업체인 빅토리아 시크릿의 전속 모델입니다. 전속 모델인데 이 여자가 빅토리아 시크릿의 전속 모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와 인기를 약속하는 것이라 그래요. 돈 많이 번답니다. 엄청나게 번다. 인기와. 무려 1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09년에 이 회사의 모델이 됐다. 와, 모델 되는데 1만 대 1. 우리나라 대학 가는데 100대 1 막 그래요. 요새 100대 1도 입이 쪽쪽 벌어지는데 모델 하나 되는데 1만 대 1이 비율 1만 대 1.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비스티가 갑자기 모델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이유는 하나님과 남편 때문이에요. 비스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오직 하나님과 남편을 위한 것이며 신성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작년에 21살이, 올해 22살인데 2009년도에 1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델이 됐고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나 그녀는 속옷 모델이 자신의 기독교 믿음과 충돌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돈은 많이 버는데.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어린 소녀들이 나를 롤 모델로 삼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린 크리스천 소녀들이 나를 보고 란제리 차림으로 남자들 앞에서 걸어다니고 과시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은 내가 인생에서 직업으로 추구한 최대 목표였고 모델 일을 사랑했지만 란제리 모델을 하면 할수록 신앙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란제리는 옷이 아닙니다.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이 그 패션쇼에서 날 찾았겠지만 속옷 모델을 계속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 결혼 생활을 지키고 남편을 존중하기 위하여 모델을 그만둡니다. 참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스티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천문학적인 돈과 인기를 가져다주는 모델 일을 과감히 집어던졌습니다. 거룩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에게 아무리 많은 돈과 인기를 가져다 주고 세상적인 재미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집어 던져버리는, 이 세상이 돈과 재미를 아무리 추구해도 나는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런 결단과 삶,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이 거룩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의 거룩은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게 거룩이라니까요. 레위기 19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아멘.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도둑질 남의 거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죠. 내가 직장에 나가서 그 근무 시간에 충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시간 도둑질해 먹는 거 아닙니까? 윗사람 눈속이고. 내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 열심히 일하는 만큼 최대한 임금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직하라 그랬어요. 예? 근무하지도 않고 근무했다고 사인하고 이게 전부 도둑질하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는 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맹세해. 하나님 앞에 맹세해. 그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대부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지 않게 살았으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자기 말을 하나님 앞에 맹세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왔다면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시장에 가서 동네에서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한 30년. 그럼 여러분 30년 만난 사람이 제가 말하면 저건 진짜야. 그렇게 돼야지. 이거 맨날 거짓말만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가세요. 두 번째 19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고 땡땡거리고 그런 건 누구예요? 깡패들이지. 깡패들. 지가 좀 힘 세다고 주먹 세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깡패 새끼들이에요. 깡패 새끼들. 그러면 돈 좀 있다고 권력 있다고 돈과 권력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억눌려 가는 사람 이것도 깡패 새끼들이에요. 지가 좀 공부 좀 많이 했다 그걸로 또 이렇게 무시하고 억눌려 다 깡패 놈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에 농사 지면은 일꾼 시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날 임금을 줘야지. 그 아까워가지고 임금 안 주려고 그러고 떼먹고 조금 주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IMF 왔는데 이 안산에 어떤 목사님으로 설교를 하셔요. 안산에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동남아시아 인부들 많이 왔는데 그거 임금 제대로 안 주고 돈 떼먹고 못된 짓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야. 치셨다는. 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제시장 영화보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부모 세대가 저 광부돼서 저쪽 가고 독일에 가고 광부로 가고 그 관하우 사러 가고 그래서 어렵게 산 적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좀 먹고 살게 됐다고 우리 민족이 그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여러분 한국 사람이 얼마나 못돼 먹은지 아세요? 나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데 정말 못돼 먹은 민족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에요. 참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종차별 백인보다 더 합니다. 한국 사람들 미국 가보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백인한테는 다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백인한테 무시당하고 나머지 다 무시해요. 멕시칸 뭐 사람 취급도 안 해 막 애들도 같이 못 놀게 하고 굉장히 인종차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한 사람 누르려고 그러고 못되게 끌고 여러분 지금 저 외국 근로자들 와가지고 그 피눈물 나는 사람 한두 명 안 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19장 15절 레위기 1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 말라. 판사에게 한 말에 판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판사세요. 나중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판결하시는 판사. 하나님의 법정 백보자 심판대 앞에 쓰잖아요. 우리가 한평생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판결을 받는다고요. 그날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사세요. 하루하루.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가난하다고 편들어 주지도 말고 부자라고 거기 아부에서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판사는 어떻게 돼요? 공정해야 돼.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을 해야 돼. 공의로. 그래서 판사들 판결이 막 지 멋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인기 얻으려고 막 그런 판결을 내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판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좀 정치적인 사건에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판결을 몇 번은 내려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사회에서 대부분 판사가 된대. 그러니까 막 내리는 거야. 막 법리고 뭐고 막 엉망진창이고 판사들이 막 법정에서 욕하고 막 엉망이잖아요. 법만 외워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인격이나 이런 분이 형편이 없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안 그런 사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할 때 공의를 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가재는 누구 편이에요? 걔 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있으면 뻔히 저 사람 잘못한 게 보여. 근데 뭐 저 사람 나랑 친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재는 겹행되지 말고 나랑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그 사람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내 가족이라도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부부가 부창 부서가 돼갖고 똑같이 그냥 죄악길로 가면 되겠어요? 예? 내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나는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 판단할 때 그렇게 하지 공의로 굽히지 마세요. 내 편 나랑 가깝다고 무조건 편 들어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뭐 하지 말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남 욕하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돌아다니면서 남 욕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내 교제가 단절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무슨 말하고 다니겠어요? 여기 집 저집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마세요. 이제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입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서는 누가 더 나쁘다 그랬어요? 말 비방하는 사람보다 그거 듣고 있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탈무드는. 왜?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들어준다는 거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유유상종. 몰려다니는 거 보면 빤히 알아요. 누구랑 다니는 거 보면은 그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빤해. 그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남 비방하면은 여러분 그냥 절로 가세요. 이렇게 싹. 무한할 정도로 얼굴 돌리고 가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는 안 그래요. 그래야 그 사람도 구하고 나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저 올리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칭찬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이. 그 다음에 19장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재판할 때나 또는 시장에서 장사할 때 이걸 경제활동하는 거예요. 그때 저울을 속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울추 놓아서 이렇게 하면 저울추 속이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저울은 하나의 그 표준인데 이걸 속이면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사회가. 굉장히 상징성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힘 있고 자본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지 혼자 살아가려고 시장에는 돈 싹싹 긁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예? 횡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횡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세우고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롭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장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것. 그것도 정의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19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밭에서 추수할 때 옛날 밭에 보면 이렇게 모퉁이가 있지 않습니까? 모퉁이 건 베지 마. 왜?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베서 먹고 살 거 아니냐. 너 혼자 다 먹으려고 싹싹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지만. 주워하다가 이삭이 떨어져요. 그거 다 주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싹싹 주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 이삭 주워 먹고 살 거 아니냐. 그거 누가 지켰어요? 성경에 보면은 보아스가 지키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 거기서 루시 이삭을 주셨잖아요. 거기서. 그죠? 예? 이삭 주지 마라. 포도 가서 포도 열매 다 따지 마. 남겨놔 좀. 왜?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와서 따먹지. 네가 다 하나까지 따다가 버리면 누가 먹고 살아요? 예? 포도 따다 떨어졌어요. 그거 다 주워가지 마. 왜? 그래 가난한 사람이 그거라도 주워서 먹고 살. 네가 악랄하게 집어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경제 원리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예? 여러분 이걸 경제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다가 돈 있고 힘 있고 자본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와가지고 하다못해 빵, 생선까지 다 팔아먹어. 거기다 마트 큰 거 줘가지고 재래시장에 가난한 서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때문에. 돈을 싹싹 이사까지 싹 긁고 가. 이런 거는 불의한 사회입니다. 이런 것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돼요.
우리나라가 뭐 눈 가리고 아웅법을 만들어서 뭐 일요일 날은 못하게 하고 그 아무 소용없어요. 법으로 금해서 못하게 해야 돼요. 뭐 재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경영 다각화한다는데 경영 다각화라고 하는 것은 빵하고 생선까지 와서 팔아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긁어가라는 얘기 아니라 좀 돈 있고 자본력 있는 친구들은 좀 하이테크 기술에 가가지고 좀 뭐 우주 뭘 개발한다든가 태양 자동차 뭐 이런 걸 개발한다거나 뭐 이쪽으로 하라는 거지. 경영 다각화가 가난한 사람들과 먹고 사는 그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다 와가지고 시장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러잖아요 지금. 물론 그들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폐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잘한 건 칭찬해주고 좌파처럼 무조건 다 싸잡아 하지 말고 잘한 건 칭찬해주고 잘못한 건 고쳐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년 되면 1년 동안 농토를 놀리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1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농사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고 신년이 오면 빚도 다 탕감해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50년마다 인간은 평등해집니다. 왜? 신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내가 부자로 계속 살고 어떤 애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가난으로 계속 대물림하지 않아요. 왜? 집, 땅, 저당 잡고 뺏고 도로 돌려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 주라 그랬어요. 50년 되면 새롭게 시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연을. 그래서 오늘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순절과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3,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다 자기 돈, 자기 집, 자기 땅, 자기만을 위해 썼는데 성령님이 찾아와 거룩한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거룩해졌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죄책감 없이 살다가 이게 잘못 살았구나 하고 자기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다 나눠줬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나눠주는 역사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계시느냐는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있느냐 여기 결정이 돼요. 나밖에 모르고 흠켜지는 사람은 대단히 미안 얘기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슬림들 있잖아요. 무슬림은요 이 자선이 의무입니다. 의무고 강제예요. 우리 뭐 11조보다도 더 강제예요. 11조보다도. 11조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좀 2015년에는 11조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하나님께 11조는 꼭 드리세요. 이 자기 자산의 2.5%입니다. 자산의 2.5% 남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교역량의 2.5%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은 수익의 5%에서 10%까지를 남에게 줘야 돼요. 자선해야 돼요. 이게 강제예요, 강제. 그래서 이 지금 뭐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극단주의적인 무슬림들 테러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무슬림들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남을 많이 돕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사랑만을 외치지만은 별로 안 해요, 기독교인들은. 예? 내 돈 10,000원도 달달달 떨려요, 남 줄 나르면. 이 무슬림들이요, 도덕률도 훨씬 높아요. 우리보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게 다 거룩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이렇게 남을 돕는 거룩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 우리 교회의 거룩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야 돼요. 여기를 죄로 가득 차면 성령 하나님 떠나가세요. 에스겔 10장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셨어요. 죄를 지으니까 떠나가세요. 떠나가니까 하루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착각했죠. 자기들이 강해서 예루살렘이 안전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서 안전한 거였는데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그 다음날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가세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여기 너희 안에는 우리 안에도 되지만은 공동체 안에요. 공동체 안에 또는 우리 안에도 됩니다. 둘 다 돼요.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예배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죄악으로 더럽히고 죄로 물들이면 내가 그를 멸하시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대담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습니다. 여기저기 죄를 져요. 교회 죄지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여기저기 숨어서 죄를 져요. 이런저런 말하면서 매일 주일마다 죄를 져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지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전을 죄악으로 정치판으로 물들이면 내가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 떠나가세요. 그 사람은 멸망받는 인생이 돼요. 우리 아영교회 공동체 문제가 뭡니까 지금? 죄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아영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마다 구원받고 새 생명 얻는 그런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만드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더러운 죄악 흔적들을 깨끗하게 날마다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세상의 풍속 쫓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고 가난한 이웃들 도우면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아영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